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백성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충격적인 고백이고 기도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특히나 가나안 땅 주위에 사는 이방인들이 아닌 전혀 이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아멘. 41절에 분명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족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하여 반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이 처남이었던 호밥은 겐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 함께 정착했던 이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 기브온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과 협정과 협약을 맺어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화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속죄일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고 회막에 제물을 가져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며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이들은 반쯤 기화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러한 거류민이 아니라 생자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외국인들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에 오면 더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켜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철저히 금했고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서 돌로 쳐 죽이는 죄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예배소 출신의 아리스도고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아리스도고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고 오해하여서 사도 바울과 아리스도고 이방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기화하지 않았으며 개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전의 내용에 보면 의아해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고백이요 기도였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단지 유대인들만 출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면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을,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흘러가게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선민이라고 여겼지만, 그래야 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외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 청소를 하시며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와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성전이 엉망이었습니다. 성전의 마당이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그 옆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나아가고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 정결하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도록 마련된 장소였습니다. 즉 누구나 와서 기도하도록 예배된 장소가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온갖 장사치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소와 염소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돈을 바꿔달라고 소리치고 있으며 내가 더 싸게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소리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흥정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동이나 유럽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수많은 호객꾼들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수많은 호객꾼들이 온갖 물건을 팔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불러잡고 잡아 세워서 자기의 물건을 사도록 유인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돗대기 시장 같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뜰이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솟아나겠습니까? 양과 소의 울음소리, 돈 바꾸는 소리, 호객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방인들의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성전들이 시장바닥처럼 가장 시끄럽고 번거롭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탐욕과 부정과 온갖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그 참담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이방인들의 마음을 짓밟고 망가뜨린 그 장사치들의 그러한 욕심과 악함을 분노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을 엎으시고 양과 소를 쫓아내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전은 이렇게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자격이 없는 자가 와서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서 내가 찾아갈 곳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 말은 아이젠하워 장군도 언급할 만큼 유명한 말입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내면서
참호 속에 있는 병사들은 죽음의 공포와 싸웠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을 가로질러 돌격 앞으로 가게 될 때 그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그러한 병사들이었습니다. 한 소대가 달려나가면 그 중에 반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소대는 달려가다 다 전멸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나가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참호 옆으로 폭탄이 떨어지면 참호가 무너지게 되고, 또한 그 폭탄이 오늘은 이 참호 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지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를 가진 자나 무신론 자나 가릴 것 없이 폭격이 멈추기를, 총탄이 그치기를, 그래서 전쟁이 끝나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이 삶을 담아서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서양 격언이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인생이 꼭 전쟁터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전쟁터와 같은 삶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힘겹고 어려우며 낙담되고 슬픔에 잠겨있는 삶이 반복될 때 살아있는 것, 살아남는 것조차도 힘이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성전,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에 관해 교회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세상 가운데 불의함과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서 누군가를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픈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찾을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서부왕성교회 그러한 분들이 가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 교회가 열려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건들이나 기자재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보물이요 그리고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물론 때로 이상한 분들,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삶을 하소연하거나 또한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한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리장성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있어야 무섭죠. 뺏어갈 것이 있어야 무섭죠. 제 목숨밖에 없는데, 잃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 것인데 제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기자재 이거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만 있다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둑맞은 사람, 강도 같은 사람들이 갈 곳 없어 방황하다가 헤매는 곳, 마음 들 곳 없어 있다가 찾아가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 헐벗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문제 있는 사람이든 맞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리고 배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 머리에 빨주 노초 파남보로 하든, 문신을 하주고 오든, 아니면 잠옷을 입고 오든, 헐벗은 몸으로 교회를 찾아오든지 간에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누구든지 품어주고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고난당한 자, 상처받는 자, 방황하고 헤매는 자를 돌보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러한 이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불결한 이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 방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인들, 부정한 이들, 그리고 악한 이들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려야 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불의하고 거짓되고 하나님 떠나는 이들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부광성교회가 또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환영하고 반겨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방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한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